하나님이 나에게 그 직분을 맡기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일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육신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에게 그 힘을 줘서 그 힘을 받아가지고 감당하는 것처럼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직임이 이런 일들에 대한 직임으로 감당되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힘을 공급받아서 하는 것처럼 하라. 할렐루야.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 힘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힘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여기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직분이란 무엇이고 직분을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미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을 성경이 제시해 주고 있어요. 자, 성경에는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돕고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세운 직분자가 있는데 그 직분자가 레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요, 모든 레위인이 다 목사를 했느냐, 제사장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제사장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레위인들 하나님이 세울 때에 다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레위인을 따로 세운 게 아니에요. 제사장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또다시 하나님이 24개의 반열로 나누잖아요. 24개의 반열로 나누어 가지고 제사장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을 철저하게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서 딱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왜 받았느냐, 그리고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성경에서 제시해 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직분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 그 직분을 받은 이유는 제사장이 세워졌기 때문에 직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아론이 세워졌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24개의 반열로 하나님이 따로 세웠듯이 제사장이 없으면은 제사장을 도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중에 24개의 반열로 하나님이 세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레위인들을 따로 세우고 그 중에 24개의 반열로 따로 정비시킨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에? 제사장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이 세우라고 해서 세웠고 거기에 제사장을 세웠고, 그러면 그 일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 중심으로서 성막의 성전의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려면 제사장 혼자 다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제사장을 도우라고 24개의 반열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자가 왜 하나님이 왜 세우느냐라고 할 때 처음에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하면 목사님 때문에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직분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에게 영광이 돼야 돼. 여러분, 이게 순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녀가 육신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 안 하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 권면할 수 있죠. 네 육신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먼저 순종을 해라. 그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네가 영적인 아버지한테 순종할 수 있냐고 우리가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이게 가르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직분자가 왜 세워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처음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세워졌기 때문에 직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직분자는 누구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중심이 먼저 되면 안 돼요. 목회자 중심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순서와 이 영적 질서를 모르면 오해를 한다니까. 근데 이게 오해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떤 교회 가보면 장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지 주의 종하고의 관계를 아주 터부시합니다.
어떤 교회의 중직자들, 어떤 교회 가보세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고 주의 종하고 관계는 아주 터부시하고 가볍게 생각해. 그게 세움을 받은 순서가 성경에 아론을 왜 세웠고 레위인들을 왜 세웠는지에 이 중심의 모형, 성경이 이미 제시하고 있는 이 바를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신앙생활의 잘못된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왜 세워지느냐, 권사가 왜 세워지느냐, 집사가 왜 세워지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 궁극적인 목표지만, 그러나 교회의 질서 면에서 봤을 때는 제사장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제사장 때문에.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세요. 레위인이 민수기 18장, 역대하 35장에 오늘 가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거기에 왜 레위인들을 24개의 반열로 나누었느냐 하면 제사장 아론 때문에 나누어졌다니까. 제사장 아론이 안 세워지면 24개의 레위인을 반열로 나눌 이유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제사장이 세워졌고 제사장을 도우라고 레위인 24개의 반열로 세운 거예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장로를 왜 세우고 권사를 왜 세우고 집사를 왜 세우느냐 하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제사장이 세워졌기 때문에, 주의 종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주의 종을 도우라고 세우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하고 관계를 가볍게 여긴다, 터부시 여긴다, 그러면서 내가 내니 그렇게 한다고요? 그건 자격이 없어요. 벌써 세워질 때부터 이 질서를 망각하고 세워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아멘을 왜 삐딱하게 하지 전부 다? 에?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의 통로가 안 열린다니까. 맞잖아요. 이 질서 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똑바로 안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겠다는 생각을 아예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질서 면에서 안 맞아요. 이게 레위인들의 질서는 그게 안 맞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직분자가 되었고 직분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모든 초점은 제사장 아론이 세워졌기 때문에 레위인이 세워졌다는 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불변의 법칙.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직분자 레위인은 어떤 직책이냐부터 잘 이거를 단추를 끼워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그래서 레위인 중에는 제사장 직분도 있었지만 모두 다 레위인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세워졌고 레위인들 중에는 또 그 제사장들 중에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 직분을 도우라고 협력하라고 세워지는 레위인도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 근데 레위인들을 보세요. 레위인들이 다 제사장 되었느냐? 아니라니까. 제사장 된 사람도 있고 제사장을 도우는 레위인들도 세웠다는 거,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내 직책이 제사장 직책인지 제사장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세운 직책인지를 빨리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 레위인들 보세요.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지 못한, 제사장을 도우라고 세움을 받은 레위인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제사장 외에 나머지 레위인들은 뭘 했느냐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3장부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오늘 그거 다 찾지 않겠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우라고 하는 레위인들은 철저하게 20세부터 주의 일을 합니다. 주의 일을. 몇 세부터? 20세부터.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 일을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20세부터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의 모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기준을 제시해 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20세부터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 갖고 일을 한다. 이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 그 일을 지금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거야. 근데 교회 안에 20세부터 교회 일을 안 해. 빈둥빈둥 놀기만 해. 그건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2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성막 봉사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광야 생활 도중에는 성막의 특징이 뭐였어요? 늘 고정이에요? 이동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고 제사장을 도우라고 한 거예요. 제사장을 도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분은 제사장을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맡기잖아요. 안내를 맡기고 차량 운행을 맡기고
청소를 맡기고 이렇게 맡기잖아요. 그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제사장을 돕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을 안 돕는 레위인으로서 레위인이 자격이 있냔 말이에요.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뭔가 부탁하고 요청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야 돼요. 적극적으로. 자, 역대하 29장 말씀 볼까요? 역대하 29장.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핫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라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라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저희가 그 형제를 모아 성결케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쫓아 여호와의 전을 깨끗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취하여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정월 초 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시스기야 왕을 보고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기구를 깨끗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기구도 우리가 정돈하여 성결케 하여 여호와의 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과 수양 7과 어린 양 7과 수염소 7을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하여 여호와의 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 단에 뿌리고 또 수양을 잡음에 그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을 잡음에 그 피를 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수염소를 왕과 회중의 앞으로 끌어오매 저희가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잡아 그 피로 속죄제에 삼아 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소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왕이 레위 사람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명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하여 번제를 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 함께 있는 자가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드디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을 가져오니 회중에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이요 수양이 100이요 어린 양이 200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이요 양이 3,000이라. 그러면 여러분 3,000번 그러면 진설병 올리고 3,000번 물두멍 물가락 끼우고 3,000번 청소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레위인이 안 된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얼마나 이 일이 편하고 좋은 일인지를 좀 제발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대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 형제 레위 사람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의 성결케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결케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가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배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봐봐요,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제사장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협력하고 분주하게 도왔는지 성경이 다 보이잖아요.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걸 제사장 혼자 하게 놔둔다고요? 이건 아닌 거예요. 또 제사장 하는 걸 그냥 옆에서 방관한다고요? 지켜본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에 그런 레위인이 한 명도 없어. 모두 다 일사불란하게 제사장이 하는 일을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목사님이 하라는 걸 잘 하는 것이 직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키는 것이라도 제대로 하자. 제발 시키는 것이라도 제대로 감당해야 돼. 그게 레위인으로서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잘해요. 시키는 것만. 시키지 않는 거 잘하려고 하지 말고 시키는 것만 잘하면 돼. 아시겠습니까? 제발 시키는 걸 잘해주세요. 레위인들 중에는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재판을 베풀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찬양대로 문지기로 성전의 건축으로 수리를 하는 사람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은 사역들을 했지만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시켜서 아니요, 전부 다 제사장이 시켜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바로 1:1 관계가 아니고 교회 안에 직분 감당하는 면에 있어서는 다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목사님하고 조금 의논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어떤 걸 결정할 때 항상 목사님하고 의논하고 결정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고 이제 마칠게요. 자, 제사장 아론을 위해서 세운 레위인들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는지, 크게 어떤 일들을 했는지만 한번 볼게요. 민수기 3장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의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누구 거라?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것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레위인의 자세라고요. 레위인의 자세. 민수기 3장 5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뭐하라? 시종하게 하라. 시종이 뭐예요?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그러니까 목사님이 뭔가 이야기하면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이런 태도가 굉장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목사님 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수직적인 관계를 하라는 강요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게 곧 내가 세운 주의 종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민수기 3장 9절 가봐요.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온 자니라.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했어요? 아론에게 영광을 돌리려 했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이게 이단성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레위인들은 아론에게 먼저 영광을 돌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 보세요. 분명히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게 모든 게 다 여러분 제사장을 도우라고 세워진 거예요. 찬양사역자도, 기도도 마찬가지야. 대표기도 시켰는데 자기 스타일로 대표기도 하면 돼요?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야.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가지고 결단하고 각오하는 것이 돼야 되니까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설교하는 게 그게 대표기도야. 그러니까 모든 걸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자기 스타일로 감당하는 거는 그건 아론을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고 영광을 돌려야 될 자가 첫 번째 순서가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고 레위인에 대한 질서입니다. 질서. 민수기 3장 7절 8절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그럼 교회 중심이죠. 그 다음에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우할지니. 심우하라. 심우. 교회 중심에서 심우하라. 심우하라.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 중에는 특별히 그 레위인들 중에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어서 하는 레위인들도 있지만 또 그 레위인들 중에는요 주의 종 제사장과 딱 붙어 다니는 레위인들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이제 항종직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교회의 장로, 권사들, 이런 분들은 이 레위인들 중에도 목사님, 제사장 옆에서 딱 붙어 갖고 목사님이 일을 돕는데 이 레위인들은 도왔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 제사장이 갖고 있는 짐을 나누어서 졌어요. 나누어서. 자, 민수기 11장.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할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네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들이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레위인들 중에도 모세 옆에 딱 붙어갖고 모세의 일을 같이 나누어서 하는 그런 레위인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까지 레위인들을 쭉 살펴보면 전부 다 누구 중심이었어요? 제사장 중심이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할 때 직분을 내 스타일대로, 내 믿음대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직분을 제일 잘 감당하는 것이냐, 목사님 중심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최고로 잘 감당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목사님이 감당하라는 대로 감당하는 것이 최고의 감당자입니다. 최고로 정직하고 최고로 FM적으로 직분을 제일 잘 감당하는 겁니다. 내 스타일로 감당하면 안 돼요. 내 스타일로. 절대 내 스타일로 하면 나오면 안 돼요. 목사님 스타일이 나와야지 내 스타일이 되면. 그래서 그 교회의 그 목사님의 그 성도라는 말을 듣는 것이 그게 옳은 소리입니다. 옳은 소리.